아멘.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며 우리가 들은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수준이 매우 중요한데 그는 이 땅에 있던 어떤 제사장들보다 더욱 뛰어났습니다. 이의 제사장들은 율법의 규정으로 율법이 말하는 대로 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그들은 사람인지라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끊어지는 순간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멜기세덱처럼 그를 따라 세우셨으니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세우신 능력의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이 오늘 본문 직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명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 주의 백성이 된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전하며 우리에게 그 소망의 줄을 굳건히 붙잡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주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전하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이러한은 능력의 생명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지금 그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그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아들과 함께 있을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도 함께,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는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죠. 여기서 앉아 계신 모습을 그저 쉬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제사장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되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2절에서는 섬기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가 되십니다. 여기서 참 장막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시기에 하늘의 장막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참 장막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은 본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그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란 말은 완벽한, 완전한 제사였다는 의미를 포함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한 승리를 보이신 그 완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가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제사는 무엇일까?
어떤 신학자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머니가 출산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단번에 출산하지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단번에 출산한 어머니는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엄마로서의 역할로 아이를 양육한다고 보죠.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드린 그 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소망이 되셨고,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듯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참 장막에서 이루십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예물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 예물을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으로 드리셨습니다. 또한 그가 드린 제사는 땅의 제사장들처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레위의 제사장들이 행한 제사는 항상 유한했지요.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행한다 한들 그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며 의문을 제기하죠.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본래 세워졌던 그 율법을 따라 세워졌던 제사장들의 한계가 명확했음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로 완전했다면, 그들이 행한 제사가 완전했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임을 반론으로 제기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하늘의 것을 따라 모형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을 따라 걸어가는 모습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무엇보다 그의 사역이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것이지.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어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지. 그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훌륭함, 무엇보다 완전함을 우리에게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서 그 길을 따라 걷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대제사장이 있음을 깨달아 그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충분할 것입니다.